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설교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7장까지를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산산수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산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8가지 복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곤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격과 조건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바로 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은 자격과 조건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대상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떤 무리입니까? 24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할 때 설교의 해중들이 누구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참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무주택자들은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집 한 채씩 무료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자들은 신고하라는 것이죠. 무주택자가 자의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집 한 채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주택자라는 것은 애당초 자격과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과 조건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으려면 나는 이런 자격을 가졌어, 이런 조건을 가졌어 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수고하고 뭔가 대가 지불을 하고 그래서 얻는 게 뭐냐면 자격과 조건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주택자가 되려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대가 지불을 해야 무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좀 무주택자가 되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예. 그러니까, 그 자격과 조건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무주택자가 되려고 밤새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요. 밤새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주택자 안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천국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은혜로 대해줘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욕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부자들이 고의로 가난해지는 것이죠. 가난해지는 것이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지요. 그래서 고의로 가난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중세 때는 수행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스스로 고통을 선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복 받아야 되니까. 가난한 것이 복을 받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자격과 조건을 말하지 않으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거부감을 갖습니다. 너에게는 자격이 없어, 조건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너 사는 모양 봐라. 너 그렇게 열심히 안 사는데 너 복 받겠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 돼요. 어떤 희망이 됩니까? 열심히 살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격과 조건을 빼버리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 거부 반응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말이거든요. 예수라는 분은 바로 자격과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거니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격과 조건을 말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딱 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왔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눌린 사람들이 아니었고 포로된 자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열심을 다해 살고 있고 자기가 이 지위에 오기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가난하고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자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이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어,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이요 분노합니다. 어떻게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으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할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그 본성이 가장 싫어하는, 참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당신은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니까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해야 우리에게 바로 복이 임하고 자격과 조건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논합니다. 그래서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바로 그런 합당한 대우가 주어져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인생이 끊임없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노력하고 애써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에서 인간의 진화의 모습, 생명체의 진화의 모습을 보면 다 어떻게 진화했냐면 살기 위해서 생존에 가장 합당한 조건과 자격을 갖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인류가 체득한 체험적인 지성, 집단 지성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사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답게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이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 참 믿음 없어. 믿음 없으니까 복 못 받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쓰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격과 조건으로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산수훈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자격과 조건에 두고 살아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논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각종 병든 자들이 나왔어요. 왜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나온 겁니다. 그냥 삶을 살아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천국이.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격과 조건만 생각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늘 후회합니다. 왜 내가 이런 자격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논합니다. 은혜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도 그러니 은혜로 대해야 되겠죠.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내 제약된 본성이 자격과 조건을 언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자가 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임종숙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